앞에 있는 설교 제목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바로 전 구절들을 봤잖아요. 혹시 안 보신 분은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설교의 본문과 이렇게 한 세트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두 사건이 이렇게 어우러진 사건이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12살 된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회당장이면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리더로서 그때 당시에 또 예수님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아프니까 자기의 모든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젊은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에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이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고치러 가자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본 건 뭐였냐면은 그 가는 길 중간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은 부정하다. 그냥 병 정도가 아니라 이거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던 혈루증, 다시 말해서 하열, 여인의 하열증이에요.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이 그 길 가는 중간에 그 무리들의 틈 뒤에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해가지고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 이 여인이 나음을 입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고, 육체가 치유된 그 여인을 보고 이제 영혼까지도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게 그거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사건, 길 중간에서 일어났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 지금 길에 다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고 접근해 있었지만, 이 여인만은 주님을 믿음으로 옷자락을 터치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접근이냐 접촉이냐였어요. 접근이냐 접촉이냐,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내 지금 믿음은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지 아는지 아무튼 간에 내 신앙은 지금 접근이냐 접촉이냐. 교회를 그냥 다니면서 접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접촉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접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교회 담장을 넣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도 동행하면서 접촉하면서 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접촉하면서 복을 얻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이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이 두 말이 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고, 이 두 말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한 세트로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와 차이냐면은 접근과 접촉의 차이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교회 다니면서 접근해 있는 종교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접촉하는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화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누구를 봤을 때 가장 화냈을까? 병든 사람? 혹은 뭐 죄가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가장 화냈을까요? 누구를 보고 가장 화냈을까요?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종교인들 보고 가장 화났어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들한테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말하죠. 니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무슨 말이에요? 니들도 하나님께 못 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함께 구덩이에, 소경이 소교니까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도 종교인으로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 보면서 아, 믿음이 저런 것이라면 나는 안 믿어.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믿음이 저런 것이라면 나는 안 믿어.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 원래 역사는 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접근이냐 접촉이냐,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다시 축복하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접근이 아니라 접촉하여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접촉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거는 본인들이 다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접근해 있는 종교인인지, 접촉한 진짜 신앙인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판단이 되니까 하면 안 되고, 근데 본인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았죠. 자, 다시 이 사건.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길 중간에 이 사건이 지난주 본문이었다면은, 오늘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기 원하는데요.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 신분과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딸이 외동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동딸이니까,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급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남자 성도가 생기길 바랍니다. 남자가 나 하나뿐이에요. 지금 어떻게 또 자식들도 다 딸이어가지고 딸만 있어서 예, 너무 좋죠. 근데 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전에 시연이가 어렸을 때 외동딸이, 딸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지금 말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예전에 그 시연이가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됐을까? 제가 기도 모임에 이렇게 가는데, 시연이가 같이 가겠다고 얼마나 우는지 제가 겨우 달래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시연이가 떼어놓고 이제 보내고, 나는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시연이가 그때 나에게 계속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은 아빠를 조금밖에 못 봤어. 나는 지금 아빠를 더 보고 싶다고, 더 많이 보고 싶은 것이 지금 내가 따라가고 싶은 이유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고 싶었는데 또 따라가고 싶은 거야. 또 보고 싶어, 계속 옆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내가 따라가고 싶은 이유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단을 치고 결국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이제 뿌듯한 거죠. 부모가 마음이 뿌듯해요. 이게 딸 키우는 재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지금은 어떤지는 묻지 마세요.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밖에 못 봤잖아요. 저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더 보고 싶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인간 딸도 이 부족한 아빠한테 하는데, 하물며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그 고백을 못 드리니? 얼마든지 그렇게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 외동딸을 향한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외동딸의 생사가 걸렸다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딸을 살리기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체면 무릎 쓰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 속에서 사실 회당장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 그 본문이에요. 총각을 다투는 딸의 생명을 앞에 두고 길 가다가 지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이 고침받는 일이 길 중간에서 벌어졌고,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대고 치유받은 여인을 그냥 치유받으라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그 여인을 찾으세요.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여인과 짧지 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자, 그 앞에 엎드려 어떤 이야기를 했다. 모든 그동안의 이야기, 자기의 아팠던 이야기,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마가가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녀가 몇 년을 고생했고 의사들을 얼마나 찾아다녔고 의사 찾아다니다가 자기 재산 다 소비해 버렸고 그런 것들을 보아서 그녀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 아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따라 평안히 가라 라는 결론적인 짧은 예수님의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더 많은 대화를 하셨어요. 35절에 우리가 그걸 좀 볼 수 있어요.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뭐라 그러죠? 짧은 구절은 평안히 가라 한마디만 나왔지만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아직에다가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려면은 가로 열고 도자를 넣으세요. 그럼 뭐죠?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그냥 고쳤으면 됐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지 아직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 여인 편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회당장 편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아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수없이 되뇌였던 우리의 심정, 우리도 똑같은 심정이 있거든요. 심정을 듣습니다. 뭐예요? 주님, 아직도 멀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응답과 역사를 기다리면서, 주님 아직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아직 아닙니까? 회당장의 마음에는 점점 두려움이 옵니다. 딸이 이 지체되면서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소망의 불씨는 꺼져가는데 아직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아직 기다리면서 찾아올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 기도에 응답 받았다, 저 여인은 막 치유받고 성령이 체험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나는 어떤 신앙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죠. 신앙적 박탈감이. 분명히 내가 먼저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내가 먼저 요청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저 박 집사는 쉽게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는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그런 아직의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내 기도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 같을 때,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길어진다 싶더니 드디어 회당장의 집에서 종들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게임 오버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옆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한 구절 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그 말을 예수님도 뭐 하셨다? 예수님도 들었다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그리고 회당장의 눈빛이 떨리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회당장이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 두 소리 중에 어디에 반응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한쪽 귀로는 소식이 들립니다. 딸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기도해도 이제 필요 없다, 귀찮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귀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이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한다. 그런데 여전히 한편에서는 믿는다고 되니 지금 상황을 봐. 이게 들려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도 항상 이 두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 회당장은 이제 이야기를 계속 보겠지만 회당장은 어디에 귀를 기울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까지 살고 또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건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늑대 이야기였는데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또한 나이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도, 네 마음속에도 이런 그 큰 싸움이 네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 같은 것들이란다. 다른 한 마리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소망, 사랑, 인내, 평안,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의 대답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기지. 그야 네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기지. 두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당신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어떤 음성에 자주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기만 하라라고. 여기서 근데 믿어라가 아니고 조금 토시가 다르죠. 믿기만 해라.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자면은 믿기만 해라는 히브리어상으로, 헬라어상으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말은 그 상태를 지속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믿기만 해라는 말은 계속해서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인데, 계속해서 믿어라.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라. 이게 믿기만 하라 이 뜻이에요. 계속해서 믿어라. 여러분, 계속해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오늘 믿어서 내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어제 믿었는데 오늘 안 믿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도 예전에는 믿었었는데, 나도 예전엔 열심히 했었는데, 나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거야, 앞으로는 믿을 거야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믿는 것, 주님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믿음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라고 말해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탄도 누구를 계속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탄도 여러분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기도했다고 내일 기도 안 하는 거 사탄이 안 두려워합니다. 사탄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원문상에서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다. 그 말이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지체되고 있는 이 길 중간, 이 길 중간은요, 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응답, 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응답,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그 길 중간에 서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길 중간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역사하시지 않으신 것 같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어. 모든 것이 그러면서 상황은 더 악화돼 가고 있어. 이 길 중간에서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환경과 말이 내 귀에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으시기 바라요. 주여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오늘 이야기. 많은 경우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응답이 즉각적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더 큰 역사와 간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고 그것을 쌓아가는 과정이세요. 쌓아가는 과정. 오늘 본문처럼 결국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게. 딸의 이 극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구주요,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딸의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기다리세요.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위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만큼 당신의 크신 영광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회당장은 그렇다면 결국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회당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집까지 갔습니다. 집까지 갔어요. 어쩌면 혈루병 앓는 여인,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타들어갔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믿어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소문처럼 진짜 이분은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선지자들과는 레벨이 다르구나.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은 것 같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믿음을 뺏기지 말고, 회당장처럼 저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이라면 내 딸을 죽음에서도 살릴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갖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집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질투하지 말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겠구나. 저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이 나도 치유하시겠구나.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저 여인인데 그럼 내 딸도 역사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종들의 보고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믿기로 결정합니다. 포기맨이 아니라 끈기맨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죄인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주님, 저 가정을 축복하신 주님이 우리 집도 충분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예요. 이런 선한 도전을 받는 긍정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집에 딱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에는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는 헌화하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화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요하다라는 뜻. 소요하다.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상갓집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 상갓집에 곡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현대식이 됐지만은 예전에는 곡을 했어요. 장례가 나면은 곡이란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고 아이고 이런 곡이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눈물이 안 나도 곡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눈물도 안 나. 슬프겠지만.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때 보면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곡을 하면서도 이게 의무니까 하면서도 손님들 보는 거야. 상에 음식 떨어지는 거 보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저기 술 떨어졌다 갖다 줘라. 아이고 아이고 저기 고기 비었다 갖다 줘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도 곡을 했고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상가집에 불렀습니다.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두 사람을 불렀는데 상가집이 되면 피리 부는 사람과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피리 부는 사람과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운 거죠. 이 시점에서 회당장은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뭐 하는 모습 보고, 이미 장례가 시작한 모습 보고, 통곡의 소리를 들으니까 현실이 느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무슨 난리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귀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장례에 온 사람들이 옆에서 뭐 하냐면 비웃습니다. 비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비웃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여기서 또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여기서는 막 아이고 막 비웃고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근데 옆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지만 이 회당장은 계속해서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곡하고 슬퍼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냅니다. 모두 쫓아내요.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만 그 소녀가 안치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냐면은 부모와 제자들만 그 방으로 딱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를 보세요.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아까 그 길 중간에서도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 소식을 전할 때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37절 보세요. 3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 길 중간에서도 이쪽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끝났구나 별의별 말 다 알고,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믿음의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네 믿음 없는 사람 따라오지 말아라 하고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또 비웃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소녀의 방으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라 그래라.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 못 따라오게 하고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때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전도의 필요에 따라서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잘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물리쳐야 되고 믿음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 안 믿는 그런 것들 너무 귀를 열고 그러면 영향을 받게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주변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사람, 심지어는 교회 다닌데 이상하게 믿음 없는 말을 해. 야,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 뭐 이런다든지, 야, 교회 그렇게 많이 가냐? 그런데 뒤돌아서 자기는 예수 믿는데 막.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상하게 뭔가 부정적이야. 이상하게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데 내 자꾸 뒷공문을 잡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막. 심지어는 집에서 그러죠. 남편과 부인이 함께 다니는데 조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너 더 열심히 하지 마라. 같이 교회 다니는데 내 머리를 잡아. 같이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내 주변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방에 그 믿음의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다 물리치시고. 저는 예수님이 당신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방에 데리고 들어갈까? 그냥 자신을 보세요. 너는 같이 방에 들어가자, 같이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너는 여기 있어라. 너 안 되겠다.
너 있으면은 지금 나도 지금 흔들리게 생겼다. 너 있으면 내가 집중이 안 돼. 그러면서 너는 문 밖에 있어라. 그리고 너는 함께 들어가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방 안에 있습니까? 방 바깥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고 명령합니다. 그 유명한 말 찬양도 있고 달리다고 명령하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이 말은 소녀야 이런 말이고 그때 쿰은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소녀가 잠을 깨듯이 일어납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이 돌아왔다. 육체의 질병은 육체 안에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만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 사람의 영원한 삶까지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선포하실 겁니다. 낭만과 좌절과 죽을 것 같은 내 삶에 달리다고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실 거예요. 박집사야 일어나라. 우리 안수영 성도의 가정이여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자녀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며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죽어가는 육체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렇게 선포하사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은 현실의 삶에 내 삶의 역사하는 실제요 영원한 삶을 일으키는 소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기는 고사하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만 조금 안 좋아도 포기하고 오늘 같은 비만 조금 와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비 오는데 하루 종일 비 온다 그랬는데 오늘 비만 조금 와도 원래는 교회 나가는데 비만 조금 와도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씨만 조금 변해도 오늘 교회 나갈 건지 말 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비만 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좌우지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기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죽어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제 인생에 좌우명이 있다면은 예전에는 막 좌우명도 써서 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 인생에 좌우명이 있다면은 나는 벼랑 끝에서도 꿈을 꾼다. 이게 제 좌우명이었어요. 청년 때부터 나는 벼랑 끝에서도 꿈을 꾼다. 벼랑 끝은 마지막 어떤 타임이에요. 내 마지막 기회 같은 땅이에요. 그 벼랑 끝은 두려움을 줘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벼랑 끝에서 나는 뛰어내리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날게 하시리라. 우리 몇 주 전에 설교 뭐였죠? 독수리 날개 치며가 아니고 날개 펴며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두 음성 중 누구의 음성을 두 귀로 들리는 음성 중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의 종들의 극히 현실적인 보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갇혀버린 세상의 말들에 따라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선포할 수 있냐면 달리다굼이라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으로도 선포할 수 있어요. 이 달리다굼을 선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낭망을 습관처럼 말하며 살겠습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믿음은 강요가 아니거든요. 강조는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는 하죠.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강요를 하겠어요? 다 개인의 인격이 있는데. 강조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걸 보면은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주일이면 예배를 선택할 건가 다른 걸 선택할 건가 보면 사실 그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무엇인지 구하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달리다군 그 믿음의 말을 끝까지 선포하며 계속해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 한 편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인 박철환 님의 시 중에 봄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금이 딱 이미 봄이 지났구나. 한참 지났네. 봄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시예요. 없죠? 네. 자, 저 요리사의 솜씨 좀 보게. 누가 저걸 냉동 재료인 줄 알겠나. 푸릇푸릇한 저 싹도 울긋불긋한 저 꽃도 꽝꽝 언 냉장고에서 꺼낸 것이라네. 아른아른 김조차 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뭐 요리 시가가 아니고 봄이라는 시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리의 비유에서 봄을 표현한 건데, 누가 저걸 냉동 재료인 줄 알겠나. 냉장고에서 뺀 거죠, 어떤 재료를. 푸릇푸릇한 저 싹도 저 꽃도 온 냉장고에서 꺼낸 것이라네. 이 시가 뭐냐면 꽁꽁 온 겨울을 지나 그곳에서 파릇파릇한 연한 싹을 틔우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봄이에요, 시가. 꽝꽝 온 냉장고에서 저 푸릇푸릇한 싹이 나오다니, 이런 말이에요. 저 푸릇푸릇한 싹이 나오다니.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회복의 능력의 일인 것입니다. 꽁꽁은 죽음인 줄 알았는데, 겨울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저 겨울의 꽁꽁한 땅에서 어떻게 저 파릇파릇한 생명을 피워내시는가. 어떻게 피워내는가.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저 냉장고 같은 곳에서 있었던 재료를 어떻게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 이시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꽁꽁은, 얼마 전까지만 꽁꽁은 저 냉장고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을 튀어내신 우리 주님,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을 때에 반드시 인생의 봄이 찾아오고, 꽁꽁한 겨울 땅이라 할지라도 깨치고 일어나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우리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따라서